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작 기도로 우리 지구를 위한 기도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돌보게 하소서. 저희가 평화로 가득 차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오 가난한 이들의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저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이들, 이 지구에 버림받고 잊힌 이들을 구하게 하소서. 저희 삶을 치유해 주시어 저희가 이 세상을 약탈하지 않고 보호하게 하시며 오염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지구를 희생시키면서 이득만을 추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모든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애로 가득 차 관상하며 모든 피조물과 깊은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깨닫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 하느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리나이다. 비오니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참미예수님. 네. 저는 가정생명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선유 타데오 신부입니다. 오늘 역시 제 옆에는 우리 신부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부님 소개 직접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교구 장재명 신부입니다. 현재 미국 뉴저지에서 교포 사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 강의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신부님 교부학을 공부하셨죠? 네, 정말 저는 신부님과의 특별한 기억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대나무집과 부스의 그 콜라보를 저는 기억합니다. 신부님 그 포르투갈 기숙사에 사셨을 때 제가 바티칸을 갈 때마다 그 바티칸 바로 옆에 있었죠. 네. 네네. 그 바티칸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친교를 나눴던 그 모든 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특별히 춘천교구 신부들은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렇게 형제라고 표현을 한다면 늘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바쁘지만 시험 기간 아닐 때는 만남을 갖고 그러면서 서로의 이야기들, 서로의 어려움들을 많이 공유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면서 저는 신부님과의 그 끊이지 않는 만남들도 역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신부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대나무집에서 나와서 바티칸을 지나서 그 떼베레강을 걸으면서 신부님이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교부학을 공부해서 그런지 몰라도 본인이 한국에 돌아가면 세상을 바꿀 정도로 열심히 교리 교육을 하겠다. 그래서 저한테 그때 당시에 걸으면서 교회 세상을 바꾸겠다. 근데 저는 약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장재명 신부는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신부님에게서 저는 우리가 물론 친교적인 나눔을 가졌지만 굉장히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의 마음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신부들에게 있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서로의 나눔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저는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교부들도 그런 나눔들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신부님께 그 이야기를 조금 보고 싶습니다. 네, 교부들이 대부분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같은 시대, 같은 장소에서 뭔가 공부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잘 없는데, 뭐 굳이 한 예를 들자면 바실리오 성인과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 성인은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유학을 하고 서로 만나서 우정을 맺게 되고 그래서 평생 그 우정을 간직하고, 그러면서 그레고리오 성인이 두 분의 그 친교와 우정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두 육신 안에
하나의 영혼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았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게 우리가 아마 로마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나누었던 그 형제애를 우리가 뭐 그 정도로는 뭐 아니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저도 지금 신부님 말씀 들으면서 로마 유학 생활에서 우리가 버텨낼 수 있었던 힘은 공부가 아니었고, 공부는 이제 목적이었고, 버틸 수 있었던 힘이 그 형제애, 그 친교의 힘이 그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지 않았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려는 주제도 이 친교가 그만큼 내적인 힘이 있다는 게 오히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 주제는 사실 친교입니다. 친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이 찬미 받으소서 여정은 이 친교에 대해서 아주 내밀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간의 친교, 또 인간과 인간의 친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과 모든 피조물의 친교의 관계성을 잘 바라보고 그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제대로 형성 이 자신을 설 수 있다라는 어떤 흐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 친교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교회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삼위일체의 친교, 이것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넓은 개념이긴 하지만 이 삼위일체 친교에 대해서 조금 나눠주시겠어요? 네. 조금 어려운 부분이니까 제가 준비한 걸 조금만 읽어드리면, 하느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삶, 성모님과 천사들과 모든 성인 성녀들과 함께하는 생명과 사랑의 친교를 우리 교회는 그게 천국이라고, 하늘나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천국은 인간의 최종 목적이 되고 가장 간절한 열망의 실현이 되며 가장 행복한 결정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고 뵐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을 지복직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고린도 1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이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느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시듯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시프리아노 성인도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뵙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과 영원한 빛의 기쁨에 참여하는 영예를 누리며 하늘나라에서 의인들과 하느님의 벗들과 함께 불멸의 기쁨을 얻어 누리는 것이 어찌 영광과 행복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네, 이게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행복의 근원이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 하느님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겠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느님이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고 계시는 그 일치가 우리의 모든 그 친교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아까 김신부님 말씀하신 그 모든 친교의 원천은 하느님께서 자체로 이루고 계시는 그 친교, 그 일치, 그건 바로 사랑이죠.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이 일치가 모델이 되고 목적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거기서 부부 간의 일치, 형제 간의 일치, 신자들 간의 일치, 사람과 사람, 또 사람과 환경, 자연, 피조물 모든 일치를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어떤 면에서 신부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이루어가는 형제 또는 가정 안에서의 친교가 바로 삼위일체적 사랑의 친교로 나아가고 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네, 지복직관이라는 그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의 그 지복직관을 위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지금 살아있는 우리는 이렇게 형제를 통해서, 가족애를 통해서도 그것을 지향하고 있고 있다라고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네. 네. 삼일체 하면 좀 딱딱하고 어렵지만, 모르겠습니다. 하느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그 명제를 드러내는 것 같아요. 사랑이 하느님,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랑이 하느님 사랑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게 사실 몸의 신학에서 나오는 표현이기도 한데, 이 표현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라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또 하나 지향하는 것은 교회의 친교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저는 되게 어렵게 다가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서 또 하느님이라는 단어 속에서 일치와 친교를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교회의 친교, 저는 이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좀 쉽지 않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분들께서도 이런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친교에 대해서 교회의 친교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톨릭 교회는 이 친교라는 것을 시프리아노 성인의 말씀으로 제가 일단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랑을 지니고 있지 못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모시지 못합니다. 하느님의 교회 안에서 서로 한 마음으로 있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느님과 함께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친교는 본질적으로 일치를 추구하지 않으면 굉장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일단 핏줄로 한 가족도 아니고 뭔가 서로 어떤 특별한 이익이 공유되어서 만난 사람들도 아니고 사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하나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일치를 추구해야 되는 이 과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의 친교를 우리가 어떻게 이 추구해 나갈 수 있는가? 교부들은 이것이 인간적인 노력으로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이것을 또 받아들여야 된다. 이 일치라는 게 결국 인간 세상 안에서 완전한 일치라는 건 사실은 존재하기가 어렵겠죠. 네. 이미 교부들도 본인들 시대에 많은 이단과 분열을 경험했고 일치라는 게 이토록 어려운 거구나. 네. 같은 믿음 안에 있으면 일치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도 사실 찬미받으소서 여정을 떠나서 그냥 각자의 본당을 보면 네. 일치되지 않는 모습들에 사실 쉽게 상처를 받고 네. 어떻게 성당을 다니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나라는 그런 인간적인 어떤 부족함들 네. 서로의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넘어서야만 되는데 그 넘어서기 위해서는 일치의 모범이자 원형이신 하느님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네.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친교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교회 안에는 성령께서 언제나 살아 계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치의 어떤 그런 근원이 되실 수 있고 그런 힘을 주실 수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적인 눈과 인간적인 힘과 노력만으로 일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적어도 교회 안에서의 친교에서는 맞지 않다. 네.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네. 언제나 일체의 근원이신 하느님께 일치를 청하고 인간적인 것을 넘어서는 그 힘을 언제나 기도로 의탁하면서 그 교회 안에서 친교를 추구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신부님 말씀 들으니까 오히려 저는 이렇게 좀 든든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교를 해야 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부족한 친교를 교회의 이름으로 도와준다. 오히려 그렇게 좀 저에게 선물같이 다가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 떼베랑을 걸을 때 기억에 저에게 아름답게 기억되는 것은 저희가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 교회를 사랑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느껴지는 그 기쁨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 같고, 우리가 다양한 인간적인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도 그 부족함을 오히려 하느님에 대한 갈망, 하느님에 대한 사랑의 목소리들이 채워줄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몸의 신학에서도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하지만 과연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우리가 직접 하고 있는 사랑, 우리가 꿈꾸는 사랑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 하지만 하느님의 은총, 로서 교회의 은총으로서 사랑이 완성될 수 있고, 아까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라고 표현하신 거. 그럼 그 표현이 이게 교회가 주는 은총이고 우리가 그 은총에 기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루는 친교가 교회의 은총 속에 가장 아름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신부님 말씀드리면서 하게 됐습니다. 선물처럼 다가오네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많이 나누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형제적 친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모든 형제들로 통해서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왕님께서 이 형제적 친교에 대해서도 신부님께서 조금 더 풀어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형제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특히 우리 사제들이 신학교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산 신학교뿐만 아니라 아마 모든 신학교 안에서 이 형제애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사제단이 형성이 되고 수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자 공동체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것은 저의 생각보다는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 이 형제애를 어떻게 얘기하시는가를 조금 빌려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규칙서를 저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수도회가 그 규칙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규칙서 1장은 바로 신앙생활을 지탱하는 근본 원리인 형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한 마음으로 만들어주고 한 지붕 아래 서로 조화롭게 살게 해주는 힘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형태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하느님을 향하도록 해주고 공동체 안에서 그분을 섬기도록 이끌어줍니다. 하느님과 형제들을 향한 이 동시적인 움직임이야말로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특성이 됩니다. 공동체가 공동체일 수 있는 것은 단지 각 구성원이 같은 목적을 지향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 선택한 길에서 겪게 되는 노고와 기쁨, 하느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나날이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바로 그 노고와 기쁨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하여 겪는, 정을 함께 겪는. 네. 이 구절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데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모두가 하느님의 성전, 그러니까 성령께서 네. 우리 안에 머무르시는 하느님의 궁전이 되는데, 네. 우리가 다들 각자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죄를 짓고 네. 나쁜 마음을 품고 나쁜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그 하느님의 머무시는 그 거룩한 장소를 우리 스스로 더럽히거나 네. 부수거나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다시 또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죠. 그러면서 기쁨을 누리죠.
근데 이런 것을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에서 같이 유학할 때 그냥 유학 학교 학업 얘기도 많이 했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을 훨씬 더 많이 서로 얘기하고 공유하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냈는데 단순히 그게 어려움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표현한 대로 그게 결국은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는 그런 우리 거룩한 궁전이 되는 우리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네. 그런 과정의 하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교로서 우리가 우리 본연의 모습, 하나님 사랑의 궁전인 우리의 모습을 찾아나간다. 그리고 그것을 너와 내가 함께 이뤄갈 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위로가 된다. 너무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뻤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술 때문은 아니고. 술은 2% 정도. 네. 평신도 분들께서 던져주신 질문들이 있어요. 두 가지 나눌 텐데, 첫 번째로, 이미 담겨 있는 것 같지만 조금 더 이렇게 신부님께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사회는 친교보다는 각자 도생을 외칩니다. 이 친교의 원초적인 목적 무엇입니까? 라고 신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친교의 목적. 아우구스티노 규칙서를 다시 한번 인용하면 규칙서 1장 1, 2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로 모여있는 첫 번째 목적은 한 집안에서 화목하게 살며 하느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다. 규칙서의 이 짧은 문장에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 하나라는 라틴어 우누스라는 단어를 4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의도적이죠. 성인은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정말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시편 132편 1절도 이렇게 노래하죠. 보라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가 형제들이 함께 사는 것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도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의 일치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심을 드러내며 이 일치 안에서 커다란 사도적 힘이 솟아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그러니까 일치되는 이 원초적인 목적을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의 이루지는 못하고 매번 실망을 하더라도 이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게 우리 신앙인들이고 마지막까지 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그것을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그렇게 강조를 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두려운, 어떻게 보면 바라지만 과연 가질 수 있을까? 과연 하나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세상 속에서는 그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문화, 모르겠습니다. 자본주의? 모르겠어요. 어려운 표현보다도, 우리가 점점 더 이 하나됨에 대한 두려움, 하나됨에 대한 어려움, 차라리 혼자 있고 싶고, 차라리 혼자 머물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표현에서 지금 던져주는 그 메시지가 커다란 위안과 더불어서 조금은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건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뜬금없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겁게 느끼고 그런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네. 정말 지금 김 신부님 말씀하신 두려움은
누구나 다 한 번 이상은 아니면 날마다 네, 그렇죠. 네. 느끼는 네. 감정, 그리고 이미 지난 세기의 헨리 나웬 신부님이 음, 여러 진짜 훌륭한 작품들에서 이런 우리의 어떤 그 내밀한 심리 상태, 정말 일치에 대한 두려움, 정말 혼자서 어딘가에 그냥 도망가고 싶은 그런 욕망, 하느님과 멀어지고 사람들과 멀어지고 싶은 이런 것들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직면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떤 한계가 거기에 자리 잡고 있지 않나. 이건 저도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네, 제가 네, 전문 심리 상담을 전공하지는 네, 않았고, 네, 우리가 정말 자신 안으로 자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마주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본래 모습이나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네. 그런 것을 대할 때 이제 두렵고 도망가고 싶죠. 이게 나한테도 그렇다면 네. 다른 사람들에게도 거의 우린 비슷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지 못하고 자신의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항상 얕은 곳에서 발을 담그는 네. 그런, 아마 전문 심리 용어로는 이게 아마 자분열, 내면의 분열 이런 표현들을 사용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우리 자신과도 하나 되지 못하는, 네. 우리가 우리 자신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기서부터 다른 사람에 대한 분열이나 두려움도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 생각으로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이것도 사실 안설륜 그린 신부님께서 여러 책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 받아들이기, 자기 자신 껴안기, 참 소중한 나, 그렇죠. 이런 책들을 많이 네. 내셨잖아요. 그분은 네. 심리, 영성 심리 상담 전문가시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하느님을 또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하느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지금 제가 이렇게는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네. 네. 지금 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를 예.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그래야 다른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서부터 그 두려움을 조금씩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저도 이 화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찬미 받으소서 여정 속에서 저는 나름대로 이 고민을 좀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표현 속에서 홀로 서 있지 않고 우리는 누군가와 늘 비교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관계 속에서의 자신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찬미받은 여정을 제가 함께 살아가고 나아가면서 이 자연 속에서 바라보는 저의 모습, 또 다른 공간과 또 다른 여정 속에서 바라보는, 그렇게 홀로 서 있는 저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개인적인 치유를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참여하세 여정이 저는 감히 또 말씀드리면 정말 뭔가를 해야 하는 여정임에 틀림없지만 정말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여정이었으면 좋겠고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여정이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 속에서 그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아름답게 선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그런 여정을 늘 교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친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요? 라고 어떤 또 평신도분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 질문은 먼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지난 2016년에 발표하신 권고 사랑의 기쁨의 한 부분을 함께 보면서 답을 찾아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가정을 남편과 아내와 그들 자녀의 손에 맡기시어 그들이 인간적인 친교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친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치의 모습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며 교육하는 활동은 하느님의 창조 활동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날마다 함께 기도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읽으며 성찬의 친교에 함께 참여하여 사랑을 키워나가며 성령께서 머무르시는 조금 더 완전한 성전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저는 교황님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친교가 여기에 잘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 안에서 날마다 함께 기도하고 하느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성경을 함께 읽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또 미사에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가 성령께서 머무르시는 그런 성전이 되도록 우리 각자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또 우리 본당도 그렇고 이런 모습들이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친교가 아닌가. 근데 가정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죠. 안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죠. 가정 안에서 문제는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은 대화 없이는 풀기가 어렵고 또 대화 없이는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가정 안에서의 문제들은 이 새로운 대화의 창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죠. 이미 가족들이 함께 살아온 세월이 있고 서로를 잘 알다 보면 본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뭔가 새로운 게 찾아내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럴 때도 뭔가 새로운 어떤 대화의 창구 혹은 대화의 시간 이런 것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네. 예를 들어서 뭐 하루 종일 우리가 각자 바쁘게 살지만 집에서 잠시라도 하루에 한 5분 10분이라도 같이 기도하고 그날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함께 이야기해보는 이런 작은 노력이라도 한다면 다시 그 친교의 그 목적이 친교의 목적은 결 일치인데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조금씩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창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창조 시기를 보내면서 신부님과 함께 교부들의 이야기, 또 성경 말씀의 이야기 여러 가지 나누면서 특별히 주제가 창조, 찬미, 친교에 대한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신부님 뭐 거의 마지막 이제 정리 시간인 것 같은데 이 세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쭉 나누면서 신부님 뭐 좀 더 이 조화롭게 편하게 이 창조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 정말 뜬금없지만 더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 프로는 뜬금없는 게 자주 있는 것 같아요. 네. 창조, 찬미, 친교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짧은 시간에 뭐 이렇게 다 풀어낼 수는 없고 결국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그래서 저는 이 춘천교구가 하고 있는 이 여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고 다른 교구에도 좋은 롤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이 창조나 찬미나 친교라는 게 사실은 확 와닿는 개념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요. 쉽지 않더라고요. 예, 어렵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도 신자들에게는 이게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나 그냥 추상적인 토론에 묶여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살아내는가는 정말 그 여정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교부들이 이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뭘 했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교부들에게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네. 모든 것을 풀어나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네. 일단 어려운 거는 일단 조금 제쳐두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인물, 이 한 인격체, 이 한 분의 하느님을 우리가 얼마나 중심에 두고 다른 이 뭔가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이 본질적이지 않을까. 베네딕토 교황님이 네. 첫 번째 회칙으로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걸 내셨었죠. 네. 예, 거기서 1항에서 교황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고결한 생각의 결과물이나 네. 어떤 윤리적인 선택의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한 사건, 한 인격을 만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 네. 그리스도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지금 찬미 받으소서 여정을 하고 또 찬미, 친교, 창조 이런 중요한 주제들을 다룰 때 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베네딕토 교황님 말씀하신 그 새로운 결정적인 방향 전환을 해줄 수 있는 그 분을 내가 만났는가 아직 만나지 네. 못했는가 그리고 그분을 음.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네. 이런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신부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말씀 속에 저 역시도 좀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신부님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좀 미안하지만 부탁을 드렸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부님 정말 미국에서 잠깐 들어와서 저를 만나기 위해 빨리 하루라는 시간을 이렇게 내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함께 너무나 저는 신자분들에게 신부님의 그 교회를 사랑하는 목소리를 담아 드리고 싶다는 열망이 들었습니다. 우정과 더불어서 근데 선뜻 흔쾌히 이렇게 승낙해 주시고 함께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나 고맙고요.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이 창조 시기 정말 창조와 찬미, 친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특별한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신자분들께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또 강의하는 모습으로 또 신자분들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침 기도로 영광성과 신부님의 강복 청해 듣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